앞서 살핀 것처럼 이스라엘에게는 이미 기도를 하나님 앞에서 분향함과 같이 여기는 분별력이 있었다. 구약 성경은 각 처에서 향 제물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때를 기대했다. 우리가 드리는 본질적인 제사는 우리 자신의 몸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요,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구세주의 모범을 따르게 된다. 만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충실하고 자신의 믿음을 위해 고난을 받는다면 우리는 예수와 마찬가지로 자신을 제단 위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셈이 된다. 호세아 6장 6, 7절은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라고 말한다. 타락 이전의 인류는 이런 영적인 제사를 드려야 했다. 그리고 타락 이후의 세계에서 이스라엘이 드린 동물 제사는 기꺼이 그들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했을 뿐만 아니라 미래의 에덴에서 영적인 제사만을 드리는 때가 올 것임도 예고했다. 우리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출 때 만족스러운 제사를 드릴 수 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시편 51편 17절. 우리가 아담과 같이 순종하는 제사장으로서 드리는 희생 제사의 본질은 사실상 하나님 임재의 영역의 확대라는 개념과 연결된다.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들 자신이 거룩한 성전이 되어가도록 말이다. 신자들은 하나님과 불신세계 사이에서 중재자로 봉사한다는 점에서 제사장이다. 불신자들이 교회의 중재적인 증거를 받아들인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뿐 아니라 그들 자신이 중재자로서의 증거 역할을 하는 제사장이 될 수 있다.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스스로가 하나님 임재의 경험 속에서 성장하고 있음을 확신해야 한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자신의 믿음과 그분과의 관계를 손상시키지 않을 뿐 아니라 확고한 헌신을 위해 고통을 감수한다면 우리는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희생을 새 성전에서 불신자들로 하여금 교회의 증거를 믿게 하고 그분의 임재를 직접적으로 경험하도록 만드는 수단으로 계획하셨다. 요한계시록 11장의 두 증인은 세상을 두루 다니면서 그들의 믿음으로 인한 고통을 감수함으로써 자신을 희생제물로 바치며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 때문에 거부당하는 아픔을 겪기도 한다. 바로 이런 이유로 바울은 희생제물이 된다는 말을 할 때마다 예외 없이 자신의 증거를 이방인 불신자에게 널리 전하는 복음 사역을 언급한다. 예를 들어 바울은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셨다라고 말한다. 바울과 동역자들은 달콤한 향기의 제사요, 구원받는 자들 중에서 하나님께로 이끄는 향기와도 같다. 궁극적으로 이 향기는 모세가 성막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영화로운 임재와 다름없다. 이 하나님의 임재는 타협과 양보가 아니라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인해 겪는 고통 안에서 선명하게 보인다. 의심할 여지 없이 바울의 제사장 모범을 따르던 신자들은 여러 시대에 걸쳐 교회의 효과적인 선교를 위해 그들 나름의 역할을 수행했다. 그리고 이것은 순교자들의 피가 곧 교회의 씨라는 말에 의해 규정된다. 그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서 복음을 널리 전하도록 뒷받침하는 교회의 역할도 희생 제사로 간주된다. 바울은 자신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처음 설교하던 동안에 받은 빌립보 성도들의 재정적인 뒷받침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바울은 다른 신자들을 믿음 안에서 세워주는 사역조차도 그들에게 있는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자신을 전제로 드리는 것이라고 믿었다. 다른 곳에서도 그는 신실함을 유지하면서 다른 사람의 믿음을 세워주는 사역이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성전을 세우는 것과 같다고 말한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 증거를 받아들이는 자들을 강하게 세워줌으로써 성전의 경계선을 넓히는 일은 제사장이 하나님께 제사와 예물을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다. 하나님의 임재는 제사장과도 같은 그분의 백성 중에서 자라간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믿고 순종함으로써 이어서 세상 속에서 신실함과 기도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중에 그 임재를 다른 사람들에게 널리 전함으로써 말이다. 예를 들어 시련 중에도 믿음을 지키면서 즐거워하는 것은 불신 세계를 향한 놀라운 제사장적 증거가 아닐 수 없다. 이런 일은 세상의 관심을 끌게 마련이다. 이런 증거는 더 큰 박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박해하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 그들로 교회에 들어오도록 할 수도 있다. 바로 이것이 선교를 가장 잘 설명해 준다. 어느 여름 아내와 나는 샤론의 장미를 사서 집 북쪽 뜰에 심었다. 이 장미 덤불은 정상적이라면 1.8m 높이와 1.2m 넓이로 자라서 꽃을 피워야 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난 후에도 우리가 심은 장미 나무는 전혀 자라지 않았다. 비록 싹은 나기 시작했지만 그것은 완전한 꽃으로 개화하지 못했다. 문제는 우리 장미 나무가 햇빛을 충분히 받지 못했다는 데 있었다. 만일 우리가 그 나무를 옮겨 심지 않았다면 그것은 정상 크기로 자라지 못하고 꽃도 피우지 못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교회인 우리도 세상의 그늘 아래에서 나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안에 머물고 그분의 성전인 교회 안에 다른 신자와 교제하면서 그분의 임재의 빛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면 열매를 맺고 온 땅으로 퍼져갈 수 없을 것이다. 참된 교회의 표지는 하나님의 임재를 먼저는 자기 가족에게, 이어서 교회 안의 다른 사람에게, 나중에는 자기 이웃과 자기 도시와 자기 나라에, 궁극적으로는 온 세상에 전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총을 주셔서 널리 퍼져나가는 그분의 성전으로 하여금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고 그분의 임재를 크게 확장시키시기를 소망한다. 요한계시록 21, 22장을 따라서 이 임재가 마침내 온 세상을 가득 채울 때까지 그것을 생각하면서 말이다. 예레미야 3장 16, 17절은 마지막 때의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옛 성전 안에 있던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거나 생각하거나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새 창조를 포괄하는 마지막 때의 성전은 옛 성전과 비교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작은 상어를 잡아 수족관에 집어넣는다면 그 상어는 수족관 크기에 맞게 자랄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하지만 정상적이라면 상어는 좋게 1.8m 길이로 자랄 수 있다. 만일 상어를 바다에 풀어놓는다면 그것은 정상적인 크기로 자랄 것이다. 개별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역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전 세계에 걸친 그리스도의 교회 성도로서 우리는 자신의 삶과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과 나누어야 할 뿐만 아니라 비좁은 어항을 벗어나 자신의 말과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임재를 분명하게 보여줌으로써 교회인 성진의 경계선이 확장되도록 해야 한다. 온 세상이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하게 되어 그 영광의 임재를 선명하게 나타낼 때까지 말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박국 2장 14절에 있는 약속,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라는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 참된 교회의 표지는 항상 바깥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널리 전하는 데 있지 비정상적으로 내향적인 데 있지 않다. 이 책의 중심 요지는 언약 공동체로서의 우리 과제가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되 그것을
그분의 영화로운 임재로 가득 채우고 마침내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그 목표를 완전히 성취하실 때까지 세상을 그 임재로 가득 채워야 하는 것임을 밝히는 데 있다. 이것은 우리의 공통된 사명이다. 21세기 교회가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하나가 되기를 소망한다. 그리고 참된 이스라엘이여 참된 성전인 교회가 하나님의 성막 임재를 확대시킴으로써 성막에서 이스라엘에게 선포된 제사장적인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소망한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민수기 6장 24, 26절. 시편 기자는 민수기의 이 복에는 온 세상을 향한 목표가 있다고 이해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시편 67편 1에서 7절.